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찬송할 때에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걱정, 근심, 염려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특별히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9편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하시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샘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69편 29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으로 그러나 나는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 당나귀가 빈 우물에 빠졌습니다. 농부는 슬프게 울부짖는 당나귀를 구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마침 당나귀도 늙었고 쓸모없는 우물도 파묻으려 했던 터라서 농부는 당나귀를 과감히 포기하고 혹시라도 사람이나 다른 가축이 이 빈 우물에 당나귀처럼 또 빠지지 않도록 이 우물을 메꾸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이제 도움을 청해서 우물을 흙을 덮어서 메꾸기 시작했습니다. 안에 있는 늙은 당나귀는 한참을 울부짖다가 조금 지나니까 웬일인지 당나귀가 조용해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상하다. 이제 죽었나 보다. 흙에 파묻혀 이제 죽었나 보다 생각을 하고 조용히 그 빈 우물을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늙은 당나귀가 흙이 뿌려질 때마다 몸을 털어서 바닥에 흙을 떨어뜨리고 발로 그 흙을 밟고서 점점 더 위로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늙은 당나귀는 자기를 묻으려는 흙을 이용해가지고 무사히 그 우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당나귀처럼 곤경의 우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때로는 환경이 흙더미가 되어서 나를 덮어올 때도 있지만 오히려 지혜로움과 인내로 흙을 털어내고 차곡차곡 다져가면 결국에 자기 자신이 더 성장하고 더 높아질 수 있는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걸림돌이 디딤돌이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의 삶 속에 캄캄한 빈 우물처럼 주님이 전혀 보이지 않고 혼자 있는 것 같고 고난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어 보여도 정말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처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혜를 구하시고 큰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찬송하고 노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나를 더 강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위기나 어떤 어려움이 와도
겁내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시편 69편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시편 69편은요, 다윗이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반역으로 가장 힘들었을 때 기록된 시편이 바로 시편 69편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그 힘들었던 상황에 맞추어 다윗의 아픈 마음이 고스란히 다 표현되어 있고요. 어제 본문인 13절부터는 전혀 다른 분위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28절까지 노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는 또 완전히 다른 분위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노래합니다 하고 그런 찬양으로 가득 차 있는 부분이 바로 제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13절에 시작하고요, 오늘 본문 29절의 시작에는 와아니라는 히브리어 접속사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와아니가 무슨 뜻이냐면 그러나 나는 이란 뜻이에요. 즉 1절부터 12절까지 너무 절망적입니다. 너무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13절 그러나 나는 오직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9절로 와아니 그러나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찬송하겠습니다 하는 극반전, 소망의 표현, 찬양으로 승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상황 그대로인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런 의미를 가진 본문의 특별한 표현들을 여러분 살펴보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그러나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서 강력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시고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윗이 찬양할 이유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첫 번째, 고난의 순간에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것을 알고 찬양했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찬양받기를 원하시며 찬양하기 도저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더욱더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기쁜 상황에서는 누구나 찬양할 수 있어요. 근데 찬양하기 어려운 상황, 고난의 상황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29절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라는 표현을 보면 지금 다윗의 상황은 조금도 기쁨이라고는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서 수년 동안 도망자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막 왕이 되어 이제는 괜찮구나 할 때쯤 자식 압살롬이 자기를 반역해서 또 성을 떠나가지고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압살롬의 위협이 다 정리가 됐어요. 이제는 평안과 기쁨의 순간이 계속되겠구나 했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자기를 반역하고 요압 장군 아비아달까지 자신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아픈 순간, 괴로운 순간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하는 말처럼 순간순간 다윗의 고통은 연속적으로 계속되었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도무지 찬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다윗이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찬송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드린 찬송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자식 10명이 다 죽고 자신의 몸에 병이 생겼을지라도 옆에서 부인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당신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는데 왜 이런 고통이 오냐? 하고 욥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도 욥은 뭐라고 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기쁨의 순간에는 어떤 사람도 다 기쁨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있어요. 근데 고통과 어려움 중에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거예요.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찬양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영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기쁨이 하나도 없는 그 순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와 함께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끝까지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 고백이 담겨있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을 때라도,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을 때라도 끝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시고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높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알기에 찬양했습니다. 이 33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니. 어제 본문에도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과 자비하심이 어제 본문에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하나님의 넓으신 마음과 자비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다윗의 입을 통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택하신 백성들을 혼내고 달래고 깨닫게 하시면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긍휼의 하나님, 여러분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참을성이 많으셨는지요. 애굽의 왕 바로에게 모세를 통해 재앙을 내리실 때도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셨잖아요. 얼마나 참을성이 많으신 분이셨으면 10번이나 참으셨을까. 하다 안 되니까 장자를 치시면서 그 마음을 바꾸게 하시는 하나님. 저 같았으면요 10번까지 안 가요. 한 2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싹 쓸어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10번째까지 참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와 그 군대들을 바로 치실 수도 있는 분이셨는데 계속 오랫동안 참으시고 미루시고 연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긍휼하신 분이시다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참다가 도저히 안 돼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긍휼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미루고 또 연기하시고 또 연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늘 새기시면서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열심히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긍휼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천지 만물 자연 모든 것들의 주관자이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참 많은 시편에서 후반부 결론부에 자연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는 그런 시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시편 69편도 보십시오. 34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35절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즉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 모든 생물들을 만드시고 주관해 가시는 분, 나라와 성을 건설하시고 사람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신과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여러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온 천지 만물을 아우르시는 모든 역사의 주관자,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면서 마지막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캘리포니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볼 곳이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랜드 캐년만 가도요. 그 엄청난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입이 떡 벌어지면서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또 찬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 나의 개인적인 문제에만 사로잡히면 생각이 좁아져 가지고요. 거기에만 집착하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이제 그 시각을 넘어서 눈을 들어서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고 또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편 69편의 마지막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다윗과 같이 우리 모든 삶의 사건들마다 여러분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다 끝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순간에도 찬양하는 주위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만물을 지으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배를 받아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도 찬양하시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찬양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